목사님이 설교를 한 2장, 3장 하다가 요즘 한 장씩 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의 삶이 요즘 시험 기간도 있고 밤새는 사람들도 많고 쉽지 않은 거죠. 열심히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오늘 수고하고 짐진 자들 또 말씀 앞에 모아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 질문, 3가지 질문으로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잘 마무리했는데요. 잘 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봅시다.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누구에게 보내셨는가? 왜 보내셨는가? 이 3가지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질문되어지고 하나님께 답이 내려졌을 때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확실히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께 기도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질문을 오늘 나오는 인물들에게도 우리가 대입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그런 눈을 가지고 한번 가보죠. 오늘 17장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엘리야 선지자가 큰 가뭄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엘리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자, 가볼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라앗의 기셉에 사는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세오경을 쭉 하면서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감각 있는 분들 이제 기억하실 거 있을 건데, 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뭄을 예고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빠졌을 때 가뭄으로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 레위기 우리 배웠고, 그 레위기를 한 번 더 설교했던 신명기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레위기 말씀부터 26장 말씀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 내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의 강팍한 마음을 꺾고 하늘의 철과 같이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이 할 것이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 것이며 너희의 땅은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요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을 것이며. 예,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을 섬길 때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얘기를 했죠. 이걸 한 번 더 모세가 2세대들에게,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한 번 더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인데요. 자, 11장 내용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며.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얘기하셨어요. 비가 안 오면, 하늘이 닫히면 너희들은 돌아봐라, 회개해라. 아마 너희들이 알게 모르게 아직 이젠 대놓고 뭘 섬길 거다? 우상을 섬길 거다. 이방신들을 섬길 거다. 이럴 때 나오는 사인이 바로 하늘을 닫고 비를 안 내리는 거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아합 시대에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가 돼버려서 이제 하나님이 하늘의 수도꼭지를 딱 닫기로 하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1절의 배경입니다. 여기는 정확하게 레위기 말씀이 있고 신명기 말씀이 있고, 즉 율법을 벗어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조치를 내리시는가, 이게 바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바알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알은 가나안에서 비와 천둥의 신으로 숭배되었고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 섬겨졌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이 신들을 숭배하며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뭄을 통해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신임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만이 비와 생명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주권자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가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하나님의 경고였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딱 앞으로 안 주실 건데, 이거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오래 참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성품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자,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 신이다. 이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경고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고요. 한 번 더 정리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다.
세 번째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게 바로 1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곳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지내며 4절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날라다 주게 하겠다. 아멘. 드디어 여러분 목사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목사님 새 너무 무서워하는데 난 이렇게 기도도 못할 것 같아. 네. 어렸을 때 새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병아리만 봐도 무서운데 이 까마귀가 날라와가지고 시간마다 급식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거를 또 마주해야 되고 근데 배고프면 다 먹겠죠. 자, 여러분 이게 그리 시냇가입니다. 그리 시냇가의 사진을 이렇게 갖고 왔고요. 이게 평소에는 건기고요, 우기 때만 이렇게 시냇가가 생기는 데라고 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저 요단강을 가운데 기점으로 오른쪽이 요단강 동편이고요. 그 위쪽에 길르앗이 있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을 얘기하고요. 그 디셉이라는 것은 이제 엘리야의 고향을 이야기하고 그리 시냇가는 저 디셉 바로 밑에 있는 우기 때만 나타나는 그 시냇가입니다.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까마귀로 배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자, 사마리아는 지금 아합 왕이 있는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서 그대로 하였다. 그는 곧 가서 요단강 앞에 있는 그리 시냇가에 머물렀다. 자, 6절입니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고 저녁에도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물은 그곳 시냇물을 마셨다. 아멘. 여러분 까마귀는 어디에서 나서 가져다 줬을까요? 예? 이거 참 궁금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 까마귀에 대한 말씀이 욥기에 또 나와요. 자, 우리 욥기 38장 41절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까마귀 시작.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누가 그것들을 먹이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욥한테 나타나셔서 창조 질문들을 계속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게 까마귀들을 누가 먹이는 줄 아니? 까마귀들의 밥을 누가 주는 줄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엘리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까마귀도 하나님 주신 걸 받아와서 엘리야에게 줬다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배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까마귀에게 빵과 고기를 제공해 주시는 분, 자, 예수님도 공중의 새를 보라며 하나님이 새들을 먹이시는 것처럼 사람을 더 귀히 여기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모든 피조물을 통해 사랑과 섭리를 베푸시는 아버지라는 것, 이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시작. 하나님은 성경에서 새나 동물들을 사용해 사람을 돌보시고 섬세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하셨고 노아에게 비둘기를 보내 홍수가 끝났음을 알리셨으며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 큰 물고기를 사용하셨습니다. 발람에게는 말하는 나귀를 주셔서 하나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이랑 창세기 때부터 쫙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냥 구차하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하세요.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새 볼 때마다 하나님이 먹이시지 또 기억해야 되지만 저 새들도 하나님 먹이시는데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시지. 지나가는 새들 볼 때마다 여러분 저 새가 뭐 잘 날아가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저렇게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처럼 나를 더 귀하게 먹이시고 입히시지 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7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므로 얼마 있지 않아서 시냇물까지 말라버렸다. 네,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질문 한 번만 더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은 누구이신가? 누구에게 어디로 보내시는가? 왜 보내시는가? 엘리야는요, 이 위에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 확실히 듣고 순종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정체성이 아주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박해와 순교를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아합 시대, 아합 시대 때는 완전히 바알을 믿는 사람들만 흥황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다 순교당하거나 학대당하거나 학살당하거나 이런 취급을 당했었는데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는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렇게 글로 적어놨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제 이방으로 엘리야를 보내면서 재미난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좀 강조해서 이걸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자, 이 얘기, 이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이따가 읽어보도록 하죠. 한 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러분, 여기입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요, 하나님이 가뭄 가운데 있던 북이스라엘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엣바알의 도시 두로와 시돈, 이 이세벨의 고향 그쪽으로 보냅니다. 바알의 도시, 바알의 나라로 하나님이 오히려 역수출을 하십니다. 엘리야를. 자, 이때 어떤 과부를 만나서 오히려 이 바알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까마귀가 엘리야 배고플 때마다 먹을 거 갖다 준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먼저 체험한 엘리야가 아주 바알이 극심한 그 나라, 이 두로와 시돈에 가서 한 과부를 통해서 오히려 그쪽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역설적으로 보게 될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원래 하나님 나라는 어디였죠?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남유다였어요.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는 다 사라지고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모습은 하나 없고 지금 아합 때에 뭐가 됐죠? 완전히 바알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이제 바알의 진짜 나라, 종주국의 나라, 그 두로라는 곳에 보내셔서 완전히 그쪽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 본문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요, 기적들이 더 많이 나와요. 자, 어떤 기적들이 나오는지, 하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싶으신지를 우리가 한번 잘 따라가 봅시다. 오늘 너무 잘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9절.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주었다. 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지도부터 보면요, 저 위쪽에 보면 디셉에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강 건너서.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갔냐? 맨 위쪽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보이죠? 네, 그쪽이 이제 두로 지역, 시돈 지역. 이세벨 공주가 이게 오므리 때 시집 왔잖아요. 아합 왕한테. 우리 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 원래의 나라. 제사장 이름, 왕 이름이 엣바알, 하나님 그 바알과 함께하는 자, 동행하는 자, 아주 바알의 종주국이었던 그곳에서 공주가 와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에 바알을 심어버렸잖아요. 자, 우리가 그 내용들을 오므리 때 아합 왕, 그 우리 전 시간에 배웠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위치는 저렇게 된다. 그 두로의 지역에 사르밧이라는 한 지역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다. 자,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 가운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사는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고요. 자신을 비우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선명한 음성이 들린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엘리야가 그 시냇가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들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갔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1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엘리야는 곧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다. 그가 성문 안으로 들어설 때에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마실 물을 한 그릇만 좀 떠다 주십시오. 예, 여러분 엘리야가 목이 엄청 말랐겠죠? 배도 엄청 고팠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야, 저쪽 두로 가면 한 과부 준비해 놨어. 거기 가면 너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엄청 배고팠는데 기대하고 갔겠죠? 싹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딱 봤더니 왠지 그 과부처럼 보여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가장 먹고 싶었던 물, 그걸 달라고 얘기를 하죠. 11절 시작.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니 엘리야가 다시 여인을 불러서 말하였다. 먹을 것도 조금 가져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엄청난 갈증과 굶주림 속에 있던 엘리야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이 과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니까 큰 기대를 하고 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만찬이 준비되어 있겠구나 와 하고 이제 기대감을 갖고 갑니다. 자, 12절 그 여인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 여인이 말하였다. 어른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에게는 빵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기주에 밀가루가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 있을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저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을 모두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배고팠는데요. 하나님이 거기 가면 먹을 거 있다고 했는데, 먹을 거 준비해놨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먹고 죽을 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재밌죠? 하나님이 바알의 나라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먹을 거 준다고 해서 엘리야가 배고프고 저기에서 하나님 뜻대로 갔는데 과부가 진짜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물어봤더니 당신이 그분이군요. 하나님이 얘기해 주셔서 제가 잘 듣고 있었습니다. 먹을 거 요만큼밖에 없는데요. 이거 먹고 제 아들이랑 죽으려고 했거든요. 이거 뺏어 드시게요?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묻는 거예요. 이제 먹고 죽을 거밖에 없는데 이것까지도 뺏는다고요? 네. 자, 13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지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예, 참 신기하죠. 엘리야 진짜 배고팠나 봐요, 그죠? 일단 나부터 먹읍시다. 내가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왜 보내셨는지를 정확하게 그냥 가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나 지금 까마귀로 훈련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날 그렇게 훈련시켜 주셨지? 여기서 하라나 보다. 나한테 이걸 훈련시켜 주신 거 여기서 하려나 보다. 이스라엘에선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면 목 날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주 따로 빼놓으셔가지고 거룩함을 훈련시킵니다. 자기가 벌어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서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함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활동 무대를 어디서 해주시냐? 역설적으로 바알의 나라에서 그걸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 누구에게로 보내셨냐? 사르밧 과부. 왜? 이 사람들이 딱 죽기 직전이거든요. 자기도 지금 죽기 직전에 위기에서 있다가 거기서 훈련받다가 왔더니 진짜 눈앞에 누가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사람 과부. 여러분, 우리 율법 배워서 알죠? 과부와 고아는 누구 것이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여인이지만 과부라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소외받고 억눌리고 눈멀고 가난하고 갇혀있는 이 과부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살려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주시려고 엘리야를 보냈다는 것을 엘리야가 빨리 깨달아요. 그래서 오히려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 음식 일단 저부터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죠. 아니, 우리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뺏어 먹는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기던 여자, 그 문화 속에서 살던 그 여자는 오히려 황당하죠. 근데 희망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라는 이 사람이 보통이 아니야. 죽는 사람 것도 뺏어 먹을 정도로 간절해.
그리고 자기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잠깐만, 그거 한번 믿어볼까? 그래서 이 여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 합니까? 자, 14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기지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 여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먹었지만 16절입니다. 기지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첫 설교를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왔다. 내게 내렸다. 그러니까 난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복음이란 걸 전할 건데, 첫 번째 복음은 누구한테 전하냐? 눈먼 자들,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에게 전할 거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그들의 귀에 응했다, 들렸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나를 누가 보냈냐?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억눌린 자들에게, 눈먼 자들에게. 뭐 하라고? 너희들 다 해방됐다. 너희들 내가 와서 너희들의 모든 죄들을 다 안고 다 해결할 거라서 너희들은 해방됐다라는 이 귀한 복된 희년의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 말씀이 실제로 듣는 사람들의 귀에 응하고 귀신들도 쭉 다 나가고 병들도 치료되는 모습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딱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가장 죽기 직전에 가장 연약했던 아주 소외적 계층인 그 과부에게 하나님은 딱 심어놓으신 거죠. 그랬더니 과부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비가 올 때까지 밀가루가 끊이지 않았고 기름이 끊이지 않아서 계속해서 먹었다. 마치 오병이어처럼 하나님 나라, 가난했던 자들이 아주 자유해지고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맛본 것처럼 오히려 바알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더라. 근데 북이스라엘 가운데는 원래는 하나님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없더라. 하나님은 도대체 북이스라엘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셨는데 거기에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 되려 저 이방에 아주 죽기 직전에 그 과부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보이더라.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반복되는 메시지를 오늘 잘 들으십시오. 목사님은 오늘 이 반복된 메시지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본문을 좀 빨리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야 하니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우리 회사에서 만납니다. 직장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그들이랑 성경 읽을 거예요? 그들이 성경 읽겠습니까? 일하기 바쁜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만나게 하실까요? 왜 나를 부르실까요? 왜 날 보내실까요? 여러분, 그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안 보였다는 거예요. 맡겨줬는데 하나님 나라가 전혀 안 보이고 바알의 모습밖에 안 보이고 오히려 기대될 것들이 하나도 없고 세상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전혀 없고 전혀 안 보인다. 내가 대학을 갔는데, 내가 반에 갔는데 친구들이 나를 똑같이 대해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맞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어요. 안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심판받을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복음을 설명하는 시대를 넘어서 우리는 복음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수준은 세상의 수준을 이미 넘었고, 여러분 여러 번 강조하지만 창조의 수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수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게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들에게 사랑해주고 원수를 사랑해주고 되려 나를 치더라도 나의 왼뺨을 대주는 하나님, 우리 그런 수준까지 키우실 거라고 계속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왜 보내셨다고요? 엘리야를 통해 그 바알이 가득한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맛보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가서 성경을 전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가서 성경을 전한 게 아니고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그분을 머리로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실패는요, 나를 내세웠을 때 있는 게 실패예요. 우리는 나를 내세우지 않아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 밖에 있는 분은 예수예요. 예수에게 실패가 없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나타내서 그걸 주변 이웃들에게 맛보게 하고, 아, 쟤한테 가면 예수님이 보여. 아, 쟤한테 가면 진짜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아, 예수님 같아. 좋아.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왜 하나님 거길 보내셨고 누구에게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시즌이 과부에게 있어요. 먹을 게 해결이 됐어요. 좋아요. 근데 이 과부가 또 눌려 있어요. 뭐에 눌려 있냐면 그의 아들이 아파요. 그의 아들이 병들어서 시름시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부는 어딜 떠나질 못해요. 아들 병수발 하느냐고 오히려 갇혀 있어요. 과부라서 가난하고 사회적인 입지와 약자로서 눌려가지고 억눌림을 받았는데 마치 아들의 병수발을 들어야 돼서 포로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확하게 전했던 그 네 가지의 사람들, 눈먼 자들, 억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 가난한 자들, 그 한 사람을 딱 줄이자면 사르밧 과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누굴 보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일하게 갖고 있는, 북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그 한 사람, 엘리야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방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고 그 여자를 돌아오게 하고 오히려 하나하나씩 풀어주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하시는구나. 이 예수를 나타내야 되는 거구나. 이거 그냥 내가 소극적으로 살 게 아니구나. 나만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반드시 심판받을 내 친구들에게 지금 하나님 보내시는구나. 여러분, 이 시대가 반쪽짜리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생명나무 바로 옆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건 심판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시대에 정확하게 얘기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거예요. 이걸 동시에 얘기하는 게 올바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요, 이제 오면서 이 집에 가난함이 해결이 됩니다. 그죠? 근데 끊이지 않는 문제가 하나 더 나와요. 그게 뭐라고요? 아들의 아픈 문제였다고요. 그녀가 포로처럼 살고 있는 그 아들의 아픈 문제, 그게 이제 벌어집니다. 그게 그 과부에게 벌어지니까 감사함이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또 뭐라고 합니다. 당신이 온 이후로부터 내 아들이 더 아파진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알의 상식이고 바알의 수준이에요. 받은 은혜가 없고요, 자기가 답답하고 자기가 안 되면 그냥 다 남 탓해버리는 거예요. 받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통이고요. 이게 그런 수준에 있으면요, 여러분, 사람은 눌려 살 수밖에 없고 포로될 수밖에 없고 억눌릴 수밖에 없고 눈멀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뒤에 그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의 병은 매우 위중하여서 끝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예. 아니 이제 뭔가 하나 해결된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있고 뭔가 누리고 배고픔이 해결됐고 이제는 안 죽겠구나 했는데 그 아들이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었다는 겁니다. 18절 시작. 그러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본 실력과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한 게 여기서 웬만한 사람들은 두 손 듭니다. 사람이 죽었으면. 근데 엘리야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신 이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넘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반드시 보여줄 거다. 하나님 나라는 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다. 할렐루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절망일 겁니다. 아니 이제 좀 잘 되는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이 과부를 돌보신다는데 이제 잘 될 것 같고 와 진짜 기름이 마르지 않네? 이 비주에 밀가루가 마르질 않네? 야 이렇게 살면 건강해지겠네 하던 찰나에 아들이 아프고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끝내 죽었다는 거예요. 노력을 했으나. 그러니까 그 과부가 마음이 무너지죠. 하나밖에 없는 그래도 포로같이 자기가 잡혀 살았지만 아들 병수발이 잡혀 살았지만 하나밖에 없는 희망이었는데 내 소망이었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까지도 뺏어갑니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겁니까? 그 여자가 누굴 보죠? 지금 엘리야를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는 뭘 보죠?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 이제 연극 배우였어요 예전에. 그래서 전 조명을 잘 압니다. 자 여러분 여기 불 다 꺼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명이 여러분 이렇게 45도로 저를 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물리를 알고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제가 조명이랑 가까이 보고 이 빛을 보고 갑니다. 그러면 이 뒤로 뭐가 있죠? 그렇죠. 그림자가 짧게 질까요? 길게 질까요? 길게 져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림자 있다고 쳐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 뭘 보고 가요? 빛을 보고 가요. 그리스도를 보고 가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가요. 아멘? 뒤에 뭐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 빛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에게 보이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그림자밖에 없다고요.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께로 나아가는데 내 모습은 이쪽은 점점 밝아지는데 지금 뭐가 계속 보인다고요? 그림자가.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뭘 보고 갔다고요? 빛 보고 갔다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고 배고픔이 해결됐고 과부에게 배고픔이 해결됐다라는 건요 엄청난 기쁨이에요 여러분. 보고 가고 점점 가까워졌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뒤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림자. 아주 긴 그림자. 껌껌한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자를 누가 보고 있어요? 과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는. 근데 엘리야는요 여기서 돌아보질 않아요. 왜? 돌아보면 좌절해요 여러분. 뭐밖에 안 보일까요? 어두움밖에 안 보여요. 그림자밖에 안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 거예요. 이게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더 어떻게 합니까? 그 강렬한 빛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이 아이가 살아날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보시고 빛을 향해 있는 엘리야에게 진짜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끝까지 봐야 할 대상이 이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이 빛을 보고 가다가 좌절하는 일들이 온다는 거예요. 실망하는 일이 온다는 거예요. 왜 실망하냐? 진짜 그런 일들이 와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뭘 보게 된다고요? 이걸 놓치고 긴 그림자를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절망이 더 커 보이죠.
아주 힘들어 보이죠. 근데 잊지 마십시오. 그림자가 길면 길수록 내가 아버지와 가까워졌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내실 때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엘리야 이 17장을 통해서는요, 많은 설교들이 기적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간절하시면, 여러분 오늘처럼 오늘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과 다를 게 없는, 아합의 나라와 다를 게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자신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이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나라가 이래서 망했다라는 걸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엘리야 같은 선지자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동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래서 나라가 망했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망해가는데 하나님은 저쪽에다가 바알이 진짜 그 나라에다가 가짜 나라인데 거기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 빛을 보고 가는데 좌절은 저만큼 길어져 있는데 절대 쫄지 마라. 왜? 너희들이 지금 나와 가까운 거다. 할렐루야. 근데 그 여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이 와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비참해졌고 내 아들도 죽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긴 거를 다 와서.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자기가 망했다라고 얘기하면 좌절감 들지 않겠습니까? 절망감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빛을 보고 했다면 여러분, 그 빛을 보고 끝까지 외치시고 그 빛을 붙잡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 보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기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 기적을 주신 그 주체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주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이걸 마음껏 누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엘리야의 영성이 오늘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본 실력과 정체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가락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침대 위에 누워놓고.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가 죽었는데 아이를 안고 자기가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0절 시작.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21절 시작.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22절 시작.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다. 자,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아이를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자, 아들이 살아났죠? 24절이 오늘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진짜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그 여인이 시작.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멘. 여러분 봅시다. 과부가 진정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적어놨죠? 과부는요, 기적을 따라가요? 여러분, 기적을 따라갑니까 지금? 아니요. 과부가 본 건 뭐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그리고 엘리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죽은 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과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바라보죠. 그 과부가 먹을 걸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뭘 따라가죠? 기적을 따라갑니다.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라고요? 기적을 베푸신 그 주인을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신 그분,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실패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셔서 오신 그 분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도 똑같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끝까지 바라본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더 넘어서 그냥 하나님. 기적을 베풀지 않아도 모든 것은 그분께로 나온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거기서부터 모든 순리가 하나하나씩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긴 어둠을 보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이런 좌절감이 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본문을 통해서, 이 과부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빛 보고 가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빛을 보고 가다 보면 여러분, 나의 더러움들이 보이고요, 어두움들이 보여요. 이 그림자가 길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견인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고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서 계속 나오면서 그 과부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맺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나도록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진정 깨닫게 된 것이 뭐라고요? 과부가 뭘 따라가겠습니까? 이 이후에 기적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다는 거고 쇠하지 않는다는 거고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고 부르신 겁니다. 아멘? 뭐 하라고요? 끝까지 그 빛을 따라가라고요. 뭐 하라고요? 이거 주셨다고 저거 주셨다고 이거 따라가지 말라고요. 끝까지 못 따라가라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 나타난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볼게요. 첫 번째, 사랑입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어려움을 보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번째, 기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과부는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자, 세 번째, 평화, 화평입니다. 엘리야의 방문으로 과부의 집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네 번째,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엘리야는 아들이 죽은 후에도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절망할 수 있었는데 참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비입니다. 친절한 거죠. 엘리야는 과부를 향해 끝까지 친절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여섯 번째, 양선입니다. 선함이죠. 그는 선한 행실로 과부를 도왔습니다. 일곱 번째, 충성이고 신실함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했습니다. 여덟 번째, 온유. 그는 온유한 마음으로 과부를 끝까지 대했습니다. 아홉 번째, 절제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며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엘리야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보냄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들과 성경 공부하는 걸 넘어 여러분 안에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내가 얘를 왜 만났냐? 내가 일터에 왜 갔냐? 내가 이 사람을 왜 대하냐?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딱 결단이 나는 겁니다.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느냐? 그래서 내 모습 속에서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여자는 엘리야의 한계를 봤지만 왜 당신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괴로움을 주느냐? 그 한계를 지적했지만 엘리야는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 절망이 있지만 끝까지 붙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의 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우상이 많고 아주 더러움이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라는 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았다는 거, 오늘 엘리야와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 여러분, 이 마음 하나 갖고
오늘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절망이 클수록, 여러분 앞에 이런 게 많이 보일수록,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본문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찝어주시고 일깨워 주셨다는 걸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